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아주 꾸짖고 화를 냈습니다. 왜? 어른들 대화 속에 갑자기 몇몇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 우리가 지금 중요한 논쟁을 하고 있고 지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오니 시끄럽고 혼잡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그 부모님들에게 아주 감정적으로 대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보지 않았어요. 단지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따라합시다. 노하시어 이러시되. 야, 예수님은요 아이들을 홀대하고 아이들을 무시하고 아이들을 밀어내는 부모들을 어른들을 보고 예수님이 노했습니다.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어린아이처럼 모든 걸 받아들이는 그런 존재들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린아이들은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니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왜 막느냐? 무척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안수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극성이고 열정적인 부모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아이에게 좀 안수 기도해달라고 내 아이를 위해 특별하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모에게 간절함과 은혜를 가지고 사모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형식이나 제도보다 어린아이의 생명, 영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니 이 아이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축복하고 이 아이들을 지지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욕을 얻어먹으면서 꾸중을 들으면서 무시를 당하면서도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은 어떤 사람일까? 그토록 제자들이 난리를 치는데도 개의치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무시당하면서도 끝까지 그들은 그들의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온 부모들은 어떤 부모였을까? 여러분 그 부모는 믿음의 부모였어요. 믿음의 부모. 그들의 부모는 대단한 신앙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그래 너는 그냥 공부해 나중에 예수 잘 믿어.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해요. 우리 아이들은 집을 지키는 애완견이 아니에요. 너는 집을 지키만 있어. 나는 예배 드릴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소중해요.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 주인공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주님을 만나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아이를 예수님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사람들의 자아상이 어릴 때 형성이 됩니다.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사고와 인격이 대개 6살 이전에 형성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경험과 어린아이들의 경험들이 그의 인생을 다 정립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의 아이들이 어떤 인격과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갖느냐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어린 시절의 교육, 어린 시절에 보는 것, 어린 시절에 바라보는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교가 중요하고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엄마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 그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신앙의 모습으로 스며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고향과 같아요. 연어가 그가 태어난 곳을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녀는 여러분 부모들이 그 자녀를 오늘 본문의 부모들처럼 무시를 당하고
자녀들이 난리를 치는데도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 이 부모들처럼 우리가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곁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부모들처럼 그런 영적인 믿음과 극성과 영적인 은혜가 있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어린 아이들의 경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의 때 경험이 여러분 그 인생의 전체를 다 주장하는 겁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사람들이 나보고 언제부터 역사학자가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4살 때부터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4살 때부터 어머니는 침대 곁에서 역사 속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미 예비 역사학자가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신앙을 심어줍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성전회와 할례를 받습니다. 1년이 되는 해 생일에는 랍비에게 나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5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12살 때에는 1년에 3번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 아무리 멀리 있던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있던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같이 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가르치고 신앙 교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 세계를 석권하고 경제와 역사와 문화와 모든 것을 통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이런 하늘의 복과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지금은 예수 믿지 않아도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녔고 내가 어릴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 갔고 어릴 때 내가 교회에 추억이 있는 사람 언젠가는 여러분 연어처럼 다 돌아오더라고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다 나중에 성령의 문을 보면 목사님,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들의 마음속에 꽂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집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었습니다. 내가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못 갔지만 나는 언젠가는 교회 간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왜? 언젠가는 돌아간다는 것이죠. 어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건 여러분 같이 합시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중요해요. 옛날에는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모를 때는 권력을 가지고 권세가 있고 물질만 많고 부를 누리면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부를 많이 가지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돈을 많이 가지고 뭐 유명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한순간에 그 업적과 한순간에 그 존경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기초,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제일 중요하지 부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존경했지만 어느 순간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의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줘야 된다. 심리학자 말츠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행동과 태도는 그 사람의 자아상에 달려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마다 하나의 두 가지의 자아상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각각 그 자아상 가운데 성공적인 기제, 성공적인 원리, 성공적인 기계 장치가 딱 형성되어 있다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의 어떤 기제, 실패의 기능이, 실패의 원리가 그 사람에게 딱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적인 이 기계 장치가 딱 형성되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하는 기계 장치가 있다. 이게 언제? 어릴 때가 형성된다는 거. 어릴 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 교육학자에 의하면 이 심리학자에 의하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이 사이에 자기의 자아상이 형성되는데 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거나 또 아이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거나 이래가 계속 부모를 요청할 때 부모가 이 아이를 거부하고 몇 시간 동안 울어도 이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이 아이 형성 속에 내가 아무리 울어도 내가 아무리 불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그때부터 이 아이들의 생각이 이 자아상 자체가 부정적이고 그리고 진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울기도 전에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아이에게 젖병을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배고프지도 않는데 나에게 공급해 주니까 이 아이는 게으른 아이가 되고 이 아이는 도전하지 않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가. 그래서 좀 적당하게 아이가 좀 울 때 젖을 먹이고 또 좀 울 때 좀 그렇게 시간을 한 텀을 주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크는 모든 자아상 자체가 돌아보면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 내 아이가 긍정적인 아이고 부정적인 아이라면 이 아이의 모든 자아상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자아상이 있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건전한 자아상을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못해줬다면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늘 지지와 그리고 축복과 늘 격려와 칭찬을 통하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아상을 심어주는 영적인 자아상을 심어주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자아상.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전설적인 인물 최고의 부자는 록펠러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부를 가졌습니다. 그가 어마어마한 부를 형성하기 위해 여러분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공과 또 실패가 있습니다. 또는 약점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록펠러에게서도 그가 최고의 사업가고 경영가지만 때로는 실패한 것도 있고 때로는 약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점적을 볼 때는 그가 전설적인 석유 재벌로 돈만 많은 게 아니라 그가 수많은 대학과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자선단체를 후원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4,928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교회 하나 세우기 힘든데 이 록펠러는 약 5,000교회를 세웠습니다. 대학교를 24개 대학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종로에 있는 YMCA 건물도 록펠러가 기정해서 세웠습니다. 그가 86세 때 하나님 나라로 간 아내를 기념하기 위해서 시카고 대학 안에 시카고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때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지의 경제부 기자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지금까지 26년 동안 세계 제일의 부를 누리고 계셨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록펠러가 말합니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기자가 생각하기에 록펠러 아버지 어머니가 엄청난 부자구나 생각했어요. 그가 말합니다. 어떤 유산입니까? 록펠러가 말합니다. 내가 6살 되자 부모님에게 내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 혼자서 교회 다니도록 해라. 그리고 일주일에 내가 20센트를 용돈을 줄 테니 네가 알아서 용돈을 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냉큼 그 돈을 주머니에 쏙 넣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얘야 네가 받은 20센트 중에 10분의 1은 누구 것이? 록펠러가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오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교회 가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가 말하는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11조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공의 비밀은 하나님 앞에 11조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기자가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부자가 된 두 번째 이유는 교회에 앞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록펠러는 고백처럼 늘 예배 시간 40분 전에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92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는 그 앞자리를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우울증 환자를 교회 앞자리에 8개월 동안 앉혔더니 우울증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했습니다. 또 계속 이어서 록펠러는 이야기합니다. 기자 양반, 내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은 내가 교회에서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네. 여러분, 록펠러의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형의 재산을 많이 남긴 게 아닙니다. 무형의 재산, 영적인 재산, 영적인 자산, 믿음의 자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다른 건 못 주어도 믿음의 자산만, 신앙의 자산만 심어줘도 이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자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여러분 내 아이를 안고 축복해 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아이에게 축복해.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오늘 우리가 자녀를 키워줄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축복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부모는 예수님처럼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믿음의 위인들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항상 축복 기도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대들거나 부모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대리자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대리자이고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훈육권의 대리자고. 할렐루야. 부모는 경건한 신앙을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줄 신앙 전수의 대리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는 거예요. 노아의 기도 알잖아요 여러분. 노아의 기도에 효자 셈과 야벳의 자손을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허물을 덜추어낸 불효자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부모의 축복 기도가. 아버지 이삭의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르친 야곱은 아버지의 기도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물을 꿇게 하고 그리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습니까? 사실 이게 가능한 가정은 엄청난 가정이고 축복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나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니까. 아이가 먼 길을 가면 손을 잡고 등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 내 아들과 딸이 먼 길 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아이가 학교 갑니다. 하나님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머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 하나님 축복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써먹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모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 책에서 부모는 축복하는 부모가 되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손은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나이 많이 드신 선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자녀를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 막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했더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내 자녀를 그렇게 축복대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저희 자녀에게 기도합니다.
학교 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사이가 늘 좋을 때 있지만 아빠와 딸과의 사이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침에 기분이 많이 나빠요. 그러면 제 속에서 여러분 기분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기도해 주기 싫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짜증나니까. 오늘 없었지. 그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자유와 각서 옆에서 예쁘게 주여. 그런데 기분 나쁠 때는 고개 들고 머리 갖다 대라. 확인해 줘야 되니까.